해외 나가면 이렇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30분이면 다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3박 4일이라도 부족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그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뉴욕의 어떤 유명한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앞에는 이렇게 의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 의자에 그냥 한참을 앉아서 행복한 얼굴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와, 그림을 보고 저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고 저렇게 저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 있죠. 저도 한번 그 그림에 빠져보리라 생각해서 한 번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정말 뭔가 지나가면서 본 것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느끼고 정말 그림 보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1분이 지났더라고요. 더 이상은 지겨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그렇게 그 한 가지의 것들을 보면서 누리고 얻어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진짜 한 군데서 오랫동안 뭐가 그렇게 많은지.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힘과 능력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삶을요, 엄청나게 수준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을 엄청나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이렇게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 재수 좋은 일, 이 정도로 기분 좋고 많은 일 끝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로 받지 않죠.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닌 거죠.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뭘 원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또 그 어떠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어떠한 반응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더 많은 것들을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큰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난 1주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냥 사람들은 그냥 하루 1주 잘 살았어요. 아니면 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많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루하루를 다시 곱씹게 되잖아요. 그러시죠? 저녁에 잘 때 그냥 팍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뭔가 하루를 곱씹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끝나고 자버리는 이게 뭔가라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점심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 사건 없이 사고 없이 하나님 정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이러한 것이 일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다 이러시죠. 그 하루의 풍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자고 아침에 깨어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가 또 깨어난 겁니다. 어제 기억도 안 되는 어제 그냥 그 같은 오늘.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곱씹고 믿음으로 풍미 있게 살았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또 그 그림을 곱씹고 곱씹는 수준 높은 분들처럼 그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채울 수 있는 거죠. 또 그 하루가 그냥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짓고 빨래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그런 모든 소소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베풀어지는가를 또 기대하면서 그 하루를 채워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삶을 꽉 채워서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지난주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또 예배 드린 것 같이 살았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풍미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그렇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건 좋은 일들, 일상적인 일들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또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대하여 풍미를 다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기분 나쁜 일, 재수 없는 일, 아니면 나쁜 놈을 만난 일,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나쁜 상황 가운데 내가 재수 없게 던져졌던 일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 일, 저것 때문에 내 이런 나쁜 일들이 생겼다라고 밖에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내가 어떤 고난을 정하게 되면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에서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악해서 나빠서 나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 탓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서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하게 되는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바라보며 자기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풍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인 거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내가 이 일들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지른 게 없어.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일들로 인한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고난의 이유들을 또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정금처럼 나를 사용하시려나?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현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풍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21가지의 이유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한두 가지, 나쁜 놈, 나쁜 일, 뭐 이런 거죠. 근데 내 실수, 뭐 이 정도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21가지 이유, 저는 보면 21가지 뿐만이 아니라 200가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이유들을 생각하고 묵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 챕터마다의 제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기적을 경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가 아직 영원한 집에 있지 않음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더 큰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 큰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더 큰 깨달음을 위해, 다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이유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걸 좀 기대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감동되는 이유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큰 삶에 대한 풍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딱 한 가지의 길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거,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거, 고난을 주는 이유들을 빨리 없애는 거,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내려놓는 거. 그러한 결론밖에 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고난을 빨리 피해가야만 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정금처럼 연단이 되어서 나중에 귀하게 쓸 수 있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울고 좌절하고 부르짖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풍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삶에서의 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생길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삶을 깊이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늘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막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유가 죽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삶의 자리를 만난다는 거죠. 과거의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뭘 나를 바꾸고 나를 성찰하려고 그래도 이 정도의 일을 당할 만한 일들은 난 한 적이 없는데, 그럼 과거의 일들로부터 생각이 안 되면 미래의 어떤 준비를 위해서 오케이, 그래, 미래를 더 정금처럼 사용하시고 좋긴 좋은데 이렇게까지 나를 지금 무너뜨리시고는 나중에 뭘로 사용하실 수 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다 뺏어놓고는 나중에 뭘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으면, 이게 정금처럼 되어지는 것들이 절대로 그려지지 않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자리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해도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서 더 깊은 좌절함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욥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런 이유들을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풍미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느껴와서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서 이유, 원인들을 생각해도 우리들의 입에서 왜 나를?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거기에 대한 해결을 못 만들어내는, 물론 우리가 어리석고 완악해서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못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욥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1장 전반부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거 이미 어떻게 보면 완전체란 얘기가 잘 어울리지 않지만 이미 욥은 굉장히 수준에 올라간 삶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금처럼 좀 더 연단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에 어떠한 그의 죄목으로 인한 어떠한 깨달음과 벌을, 그건 더욱더 아니죠. 왜? 하나님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자리에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욥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근데 솔직히 욥이 그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무리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지만, 재산이야 뭐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애들은 죽은 애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데 다시 준 애와 죽었던 애들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더 예쁜 애들이 태어난 것처럼 말씀은 주고 있지만 솔직히 그것이 이미 데려간 그 아픔과 고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닌 것이죠. 때문에 우린 욥은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하여 이유를 찾아낼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예로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이? 그럼 욥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도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욥을 많이 떠올리고 욥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욥, 그 고난을 이긴 그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나중에 보면 이 욥이 불평하고 약간 원망하는 것 같은 얘기들이 뒤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면 딱 한 2장에서 정리가 되면 되죠. 근데 오히려 욥은 이러한 얘기들은 2장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40장 가까이 그런 욥의 고난과 다른 친구들과의 논쟁들이 적혀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는 이 욥이 당한 자리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을 더욱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욥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쓰셨는데 그 천사들과 또 사탄들도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 다녀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봤냐? 아, 정말 그런 애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욥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원래 사탄이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왜?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욥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를 보호해 주셔서 부자인데다가 존경을 받는 데다가 또 그러면 애들이라도 삐뚤어져야 되는데 애들도 되게 착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10명인데 아들 7명, 딸 3인데 얘네들을 보면, 이분들을 보면 자기 생일 때마다 각각 자기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럼 10명이 다 모여서 그때 아주 즐겁게 같이 노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한 거예요, 애들이. 이게 10명이면 서로 막 삐죽빼죽한 놈들이 한두 명은 있을 텐데 10명이 하나같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애들이 화목하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고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정말 반듯하고 뭐 하나 진짜 모자란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욥을 온전하다라고 얘기한 만큼 욥의 상황도 온전한 거예요. 그때 사탄이 그 부분을 딱 찔러서 얘기하는 거죠.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속제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맞는가라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아멘. 이건 지금 답입니다. 답. 이건 뭐 이렇게 이건 뭐 함정이 이거 아닌 답은 맞습니다. 이건 아멘 하는 게 맞는데 이 답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샀는데 집이 사기가 당했어요. 계약이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집값을 다 날렸어요. 자, 그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연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랑하고 왜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믿는 거죠. 집하고는 상관없는 거 맞지요? 네. 애들이 학교에 자꾸 떨어져. 엄청 기도 많이 하고 막 하고 그런데도 대학이 계속 떨어져.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계속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아멘이죠. 왜?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럼 애 놓아도 되죠. 집 놓아도 되죠. 근데 암에 걸렸어. 말도 안 돼. 왜 내가 이 암에 걸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린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건강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탄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참 안전하지 않냐? 사탄이 얘기하죠. 까닭 없이 믿는 것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앉아있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뭐 한 구석이라도 편한 구석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께 받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고, 주신 걸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너무 매도했다면 저에게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다행히 본당엔 돌이 없어서. 사탄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건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더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부터 온 거고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더 예수님답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더 폼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려고 고난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사회적인 구조적 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인 악,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그 갈등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난도 분명히 있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난 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예수님이 굴복하고 힘이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걸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그 틀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무언가 풍미를 더해가려고 하면 할수록 결론이 안 나죠. 딱 한 가지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좋고 나빠서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까닭 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이 까닭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또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나중에 복 받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까닭 없이 세상의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